우리에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울의 집안을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 집안이 좋을 경우에는 어떤 후손한 사람의 윗조상들이 쫙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의 집안은 좋은 집안이었죠. 그래 보면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유력한은 보아스에게 말했던 깁보르 하일이죠. 정말 유력한 사람.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은 준수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좋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사울은 못 들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리고 들어가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줄 몰랐던 거죠.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이 거듭날 때는 24절에 잘 나와 있죠.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여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는 거죠. 그래, 이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24절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번역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어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어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죠. 여기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7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기에 보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사무엘도 똑같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너무 실감나게 들리니까. 그런데 누구는 못 듣습니까? 엘리는 못 듣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던 엘리는 못 들어요. 근데 사무엘은 들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사무엘은 그걸 듣고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뛰어가는 거죠. 3번씩이나.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사무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린 사무엘이 살아납니다. 여기 이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린 사무엘의 영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서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자기를 전과 같이 부르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도 대제사장이고 사사인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린 사무엘은 듣죠.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 들은 말씀은 엘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엘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있고 어쩌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지만
나에게 하실 말씀을 내가 못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한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였겠습니까? 살아났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들었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새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이 새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새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거죠. 둔해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죽어 있는 영혼처럼 이렇게 될 수 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념할 것은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함께 부부가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거,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거, 이게 막 감사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막힙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막히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여가는 마음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3절 말씀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3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살다 보면 분노도 마음에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실망도 들어오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들어오죠. 이것은 마음에 무엇입니까? 죄악이죠. 이 들어오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무엇을 품는 거죠? 죄악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 대선지자, 대제사장, 대사사인 이 엘리께서 아마 죄악을,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다 보니까 부대끼면서 내가 혼자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때와, 그리고 내가 독립했을 때가 또 다르죠. 독립했는데 또 아내나 남편과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라고 하죠. 그 죄악을 그냥 들어오는데
내버려 두면,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킨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죄악은 뭐와 같냐면 상한 음식과 같아요.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뒤집히고 있어요. 내가 식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상한 음식을 먹어서 속이 뒤집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똑같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어요. 새 마음을 잘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뭐하고? 의지하고. 이게 뭘 말합니까? 함께 살다 보면 이 꼴통짓을 해요. 꼬장을 부려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들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닌데 저 사람이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꼬장을 부려요. 꼴통짓을 해요. 혈기를 내요. 그럴 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는 것, 그 부분이 모든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이 시시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절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멘. 지금 이 생각이 사람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답해 주세요.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시편 62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뭐야 살아요? 들어야 살아요. 들을 줄 모르면 아직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내가 들을 줄 아나 모르는가는 뭘로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나는 죄와 허물로 뭐 한 거죠? 죽어 있는 거.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산 거예요.
다윗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같이 입 다물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천국 가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요 모두가 함께 그룹 천사에서부터 모두가 함께 여호와께 영광 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냥 입 다물고 설교만 듣다가 나왔던 그건 성경적인 예배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배 방식을 따르세요. 아멘. 따르세요. 아멘. 따르세요.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예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윗의 예상대로 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추격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다급했던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블레셋의 피신해 있던 다윗도 블레셋 왕 아기스와 동족과 전쟁을 하는데 함께 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지금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해서 궁지에 몰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장군들이 다윗을 딱 보더니 지금 이 사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나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으로 쓰려고. 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할 때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골리앗 장군의 머리가 들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블레셋은 어떠했습니까? 거의 전멸지경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자기 주인 사울과 연합하려면 뭐 가지고 연합하겠습니까? 우리 못 가지고 연합하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가면 우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장군들이 싫어하니까 내일 새벽에 떠나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지만 아기스의 귀에는 들리지 않죠. 이게 은혜였어요. 왜 은혜입니까? 그 위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성입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내 생각대로 한 결과가 뭐죠?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시글락 다윗이 아말렉을 많이 쳤어요. 그리고 아말렉에서 노략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 병력을 다 이끌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터에 블레셋 편이 되어서 간다는 걸 알고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은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다윗의 두 아내, 여기 지금 함께했던 600명의 남자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여러분,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해서 이렇게 한 결과예요.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27장 1절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생이 꼬이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멘. 그래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장 4절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이제 물기력이 없도록 오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면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내 손에 있는 내 미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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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냥 순식간에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이제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세요.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4절부터 있겠어요. 자녀는 다 뺏겼죠. 아내 뺏겼죠. 성읍 불탔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이 악한 것들이 내 아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막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되면서 막 우리 절망도 되지만 분노도 되면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5절부터 있겠어요. 4절부터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하기 전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뭐 하였으나?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지금 다급해요. 어떻게 다급합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옵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동족들하고 전쟁할 뻔하다가 동족들하고 전쟁은 안 하고 피하고 왔다가 시글락성은 이렇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지 뭐야.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분노를 누구에게 막 600명이 다 쏟게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 너무 다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리고 돌을 막 600명이 드는 거예요. 살기가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너무 다급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불러들인 결과니까 돌 맞아 죽자가 옳은 겁니까? 이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됩니다.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너무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기도할 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할 틈도 없어요. 6절을 잘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범죄했고, 내가 잘못 결정했고,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럴수록 그때 다급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성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 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돌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하였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죠. 다급합니까? 쫓기고 있습니까? 시달리고 있습니까?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지금 다급하게 여러분이 시달리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압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 묻자 이르되 아멘. 모두가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예씨 아마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침착하게 막 살기가 등등한데 7절에 에봇을 네개로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과 상의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새 마음을 유지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8절을 잘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언제 오해하는지 알아요? 죄를 지었을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수록,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50편 21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뭐하였도다? 생각하였도다. 그렇죠. 이렇게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하나님 어겨도 돼. 하나님 말씀 어겨도 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돼. 거역해도 큰 문제 없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범죄하는데, 내가 불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일이 잘 풀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죄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지 않아요. 정말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4절 5절을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아멘. 다윗도요 그냥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되는 블레셋 땅에,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머무르면 내가 안 되는데 알면서도 머무른 거예요. 머무르는 동안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막 곧바로 딱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착각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보아야 합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로 하나님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안합니까? 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2장 4절 5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그렇죠. 이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시편 50편 22절을 보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니? 찢으리니 뭐할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23절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16절부터 보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이제는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면 나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약점이나 허점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선을 품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겁니까? 죄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뭘 품고 있는 거죠? 죄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66편 그 말씀 보세요.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뭐하였다면 죄악을 품었다라면,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는지 알아요? 비판과 정죄는 잘하는데 판단도 잘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악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깨달으시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보이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었다면 그러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새 마음이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편 50편 말씀을 보고 있었죠. 50편 23절 보세요.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그의 행위를 뭐하는 사람? 옳게 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가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안 들거나 눈에 거슬리면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막 저절로 되고 얼굴이 굳어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몸에서 뭐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속권 내 육신에 있는 죄가 나를 움직이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죄가 원하는 죄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여러분의 눈에 거스리는 아내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남편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있습니까? 세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뭐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누구 보고 용서하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말뿐이고 그 쉽게 고칠 수 있는 그 행동 하나, 그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을 못 지켜요. 어떤 분은 약속을 못 지켜요. 어떤 분은 말뿐이에요. 어떤 분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분노와 혈기로. 어떤 분은 자기 속에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이걸 다스리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할 때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내 눈에 거슬리지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저 내 아내가, 저 내 남편이, 내 아들과 딸이, 저 성도가 시험 들거나 아픔에 빠져서 타락하거나 그러면 그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분을 용서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여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듯. 여러분, 귀신이 항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 때문에 마음에 맺혀가지고 맺힌 것을 두고 있으면 나는 성전을 지금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해 보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는, 뭐가 일어납니까? 눈에 거슬리게 했던 그 가족이 언젠가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구원을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19절 잘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용서하는 사람은 눈에 거슬리는 아내를 짓밟는 게 아니라, 남편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뒤에서 내 남편에게 붙어서 눈에 거슬리게 했던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뭘로 밟습니까? 용서로. 그리고 눈에 거슬리게 하는 그분을 위한 기도로
뱀과 전갈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은 미워하는 것에서 옵니다. 사랑이 없는 것에서 원수의 모든 능력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과 전갈 노릇을 하고 있는, 눈에 거슬리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하세요. 아멘. 너희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뭐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20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북 지역에서 좌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좌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좌수 노릇을 하는데 자기는 양반인데 담배 때도 막 이렇게 긴 거 해가지고 장죽 해가지고 이 길거리 갈 때도 하면 종들이나 아니면 일반 평민들이 쫙 남자나 여자나 길을 딱 옆으로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양반, 지체 높은 양반인데 이 아내가 서양 양귀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양반 채통에 참다가 밥상을 그냥 뒤엎어버린 거죠. 그냥 아내에게. 성질도 많이 부리고 골도 많이 내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엎으니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엎어진 거 싹 정리해가지고 부엌으로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뭔가 꾸부렁꾸부렁 우물우물 뭔 여자 소리가 나니까 이게 나한테 이제 욕까지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부엌문에 이렇게 귀를 대고 듣는데 우리 자수 영감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위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 좌수에게는 예수 믿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뱀과 전갈이 붙어 있어요. 원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같이 막 싸워야 합니까? 막 기도한 거예요. 옛날 양반들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완고하고. 그 마음에 아내가 하는 기도, 눈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듣다가 하늘로부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이 그 연약한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남편에게 임한 거예요. 아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봐 임자, 예, 나도 교회 갈 거예요. 예? 놀래가지고 하인을 보낸 거예요. 모습을. 우리 영감님이 지금 교회 가셔서 한판 뒤집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영수님 준비 좀 하세요. 갔어요. 그 예배당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수 있어, 내가 부족할 수 있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응답받은 적 없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들렸다면 죄와 허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 부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 용서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뱀과 전갈을 기도로 밟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리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내 세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직장생활하는 사람,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용서 안 되던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므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거슬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게 연약했던 사람, 원수 같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